안녕하십니까. 평산의 귀일영성 아카데미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귀일신앙과 4차원 영성이라는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광주 귀일원의 전경입니다. 기독교 신앙, 즉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학술적으로, 지식적으로 말하자면 끝이 없겠죠. 수십 권의 책을 써도 모자랄 것입니다. 오늘은 이래서 믿음에 관한 지식이나 어떤 이론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느껴볼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자기의 믿음이, 각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성찰해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히 깨닫고 우리 믿음이 좀 더 깊어지고 또 우리가 믿음이 더 성숙될 수 있도록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기독교의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럴 때 우선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을 믿어요? 물론 복음을 믿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다. 그렇게만 말해서는 좀 기독교의 특징이 나타날 수가 없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더 낫겠지만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을 믿는 것이다.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게 우리 기독교의 특별한 용어지요. 믿음이라는 것처럼.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은 복음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왔는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 갔다가 세상에 나오셔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렇게 딱 첫 하신 말씀이 이 네 마디입니다. 때가 찼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 네 개를 우리가 이 복음을 또 알려면 이렇게 또 이 네 가지, 네 마디의 말을 아는 것이 또 복음을 안다고 하겠죠. 그런데 이 복음을 알아야 정말 기독교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이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이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 이게 이 지금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아들 이 말도 아주 생소한 말이고 뭐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많이 흔히 들었겠죠. 그런데 또 이 복음이 무슨 말인가? 참 이게 아주 이 개념들이 굉장히 우리 근본 개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걸 또 알아야 이게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니까 이 복음을 안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믿는 기독교 믿음은 이렇게 그 종교적 깊이와 신앙의 수준이 아주 땅에서부터 하늘에 이르기까지 그 수준이 천차만별이지요. 그래서 복음은 정말 기독교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 역사의 문화에서 가장 어떤 높은 우리 인류 문화가 피운 가장 높은 아름다운 꽃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수준이 높은 것인데 이 복음을 알고 이 믿음에 들어가는 그런 일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은 또 아니죠. 물론 그렇다고 바로 이게 쭉 얼마만큼의 세월이 흘러야 이 믿음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도 참 말하기 어렵죠. 어떤 사람은 좀 더 빨리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주 늦게 되는 사람 있겠지만, 하여튼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이 기독교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간단히 보면은 아주 쉬운 것이기도 하지만 또 어렵기로 하면 한없이 깊고 어려운 게 기독교의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다 하는 것, 그럼 이 믿음의 세계를 우리는 오늘은 그냥 우리가 흔히 3차원적인 믿음의 세계도 있고 그보다 더 높은 4차원적인 영성 4차원 복음도 있다. 이런 4차원의 믿음도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믿음 하면은 우리가 산 같은 믿음이라 그러는데 우리 산도 남산 같은 산도 있고 설악산 같은 산도 있고 또 히말라야처럼 아주 높은 그런 산도 있죠. 우리 남산이야 하루에도 수천 명씩이 오르내리고 있지만 설악산만 해도 가는 사람이 아주 뜸하죠. 설악산 가본 사람, 설악산 올라가보지 대청봉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 상당히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 가보지도 못했겠죠. 그런데 히말라야 같은 그런 산이다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몇 사람이 올라가 봤겠어요. 이처럼 우리가 같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이 남산 같은 믿음도 있고 또 히말라야 같은 그런 믿음도 있다. 이런 것을 좀 비유로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남산 같은 믿음이 되지만 자꾸 커져서 성숙해서 우리도 언젠가는 히말라야 같은 그런 큰 믿음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함께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믿음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 지금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을 상대로 또 우리가 저와 저를 아는 지금 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대부분 다 저를 아는 사람들이겠지만 혹시 그래도 유튜브에 이걸 올리게 되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도 혹시 보고 이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던 그런 것과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해보자고 해서 좀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믿음 없는 사람이 사실은 없다. 나는 안 믿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사람이 안 믿는 게 뭐야? 아무것도 안 믿는가? 그러면 믿는 게 많지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삽니까? 여러분은 그럼 무엇을 믿고 삽니까? 무엇을 의심하고 삽니까? 우리 사람들은 살면서 많은 것을 다 믿으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또 무엇은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살고 있지요. 믿음도 가지고 있고 의심도 가지고 있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는 게 인간이지 나는 모든 걸 다 믿는다. 모든 걸 다 믿는다. 그랬으면 그냥 그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성인이라 할 수 있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는다. 이렇게 했죠. 그렇지만 정말 모든 것을 다 믿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다 믿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정말 성인이죠. 그런데 정말 하늘, 땅, 사람, 자연,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은 정말 그분은 정말 성인이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하늘 땅을 더 믿고 사는 것 같지만 이 하늘 땅이 무너질까 염려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 우리 쓸데없는 걱정이라 해서 기우, 우우 쓸데없는 걱정 기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수많은 비행기들이 날아다니고 또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우리는 비행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우주선 쓰레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하늘에서 무언가 하늘을 걱정하는 그런 걱정하고 살고 있죠. 또 땅이 꺼질까 염려하는 그런 또 세상이죠. 이 지진이 일어난다. 갑자기 땅이 꺼진다. 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이게 당황하겠어요. 지진이 나고 또 바다가 갑자기 커다란 해일이 덮쳐서 이렇게 이 일본에서 큰 해일이 와서 정말 그 많은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이 비극도 있었지요.
하여튼 이 시대에 이렇게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다 하늘과 땅, 사람, 자연을 다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믿고 산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인간의 자연 생태계 파괴로 말미암아서 이 코로나19가 나왔다. 코로나 바이러스, 새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지금 세상을 이렇게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사는 시대에 자꾸 어떻게 불안이 높아지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안이 높다 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믿어야 되는데 믿을 수가 없으면 그게 불안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 과연 우리가 그래도 사는 것, 날마다 사는 것은 이 믿음 때문에 사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한시라도 불안해서 잠 한숨도 제대로 잘 수가 없죠. 어떻게 날마다 잠을 자는데, 잠을 잘 때는 모든 것을 다 믿고 이게 잠을 자는 거지, 만약에 믿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하늘이 무너질까, 땅이 꺼질까, 누군가 나를 와서 해치지 않을까, 이런 믿음이 그런 불안감이 있으면 이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데 이 시대가 자꾸 불안의 시대다 보니까 이 저녁에 잠을 자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도 그 이유인가 봅니다. 하여튼 하늘과 땅, 사람, 자연을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는 것에 비할 수 없이 그 믿는 것이 뭐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것이 훨씬 많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태양이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른다. 만약 이걸 못 믿는다. 이거 못 믿게 됐다. 때에 맞춰서 봄이 오면 여기 어김없이 아무리 세상에 코로나로 세상이 뭐 어지럽다 시끄럽다 해도 봄이 오면 꽃이 피고 또 이제 지금 온 산천에 푸릇푸릇 초록이 돋아와서 이제 여름이 나타나고, 이렇게 사시사철이 때가 되면 변함없이 이렇게 일정하게 봄이 온 다음에는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온 다음에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온 다음에 겨울이 오고, 이 사시사철의 순환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만약에 그것이 뒤죽박죽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딛고 걸어가는 이 땅이 아주 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걸어다니고 사는 거죠. 또 사람들이 법과 약속을 지키고 이 나라와 지도자들, 공직자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마음 놓고 우리가 사회생활하지, 어디 가서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을 못 믿는다. 그럼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이 사회생활에서 서로 약속을 하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들은 전체가 다 이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사는 거지, 만약에 믿음이 정말 사라진다 그러면은 한순간도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이 세상에는 뭐 아무리 사기꾼도 있다, 뭐 이런 법을 어기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온갖 폭력을 해두르는 사람들, 또 뭐 독재자들 뭐 그런 거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체 사람들에 비하면 대부분이 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정말 선한 사람들이고 모두가 다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다 질서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가 유지되고 내가 사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나를 믿고, 내가 나를 못 믿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나를 믿는 게 많죠. 또 부모님을 믿고 선생님을 믿고 우리 나라를 믿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믿고, 정치자들을 아무리 못 믿는다 그래도 역시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할 거다 하는 그 믿음이 있고, 또 우리 천지 자연을 믿고 이 우주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그래도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들이 우리는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나를 믿고 부모를 믿고 선생을 믿고
나라를 믿고, 지도자를 믿고, 세상을 믿고, 자연을 믿고, 우주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이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예.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내가 평안한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나를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아니요. 이 이제 의심을 하게 되면 나는 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정말 믿을 수 있는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파고들기 시작하면 그런 것을 이제 철학자라고 하죠. 이 철학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근대 철학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데카르트라니. 정말 이 세상에 그 사람은 의심을 해보고,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확실하다고 믿을 수 있는 게 뭔가 따지기 시작하다가, 이 세상에 내 밖에 있는 것들이 정말 이게 환상일지도 몰라. 내가 어떻게 이게 있다고, 확실히 있다고 믿을 수 있어. 내가 지금 꿈속인지도 모르잖아. 그렇지만, 꿈을 꾼다고 하자. 그렇지만, 내가 지금, 나는 뭐지? 내가 정말 있나? 하고, 나를 의심하는, 그 의심하고 있는 것을 나는 의심할 수는 더 없다 이거지. 그래서 자기는 철학적인 입장을, 내가 의심한다. 자꾸 생각하고 의심하는 이 나라고 하는 게 나는 있구나.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내가 있다고 하는 게, I am, 나는 있다. 여기서부터 철학을 시작하자. 그런 사람이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인데, 하여튼 이게 나는 정말 그 나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가? 나는 무언가? 이런 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게 철학의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누구나 다 이런 의심도 있고 그 다음에 믿음도 있고, 그런데 전체 큰 틀에서 다 우리가 믿음 속에서 살지만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있다 이죠. 그 의심하고 믿을 수가 없고, 우리 사회생활에서 사람들을 다 믿고 살지만, 그러나 어디 사기를 당한다든지 배반을 당한다든지 그랬을 때 갑자기 이 의심과 불신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되면 얼마만큼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 의심과 이 불신, 이 세상에 의심과 불신이 이렇게 만연한다. 이렇게 그 이유가 뭘까 하네요. 우리가 의심과 불신으로 갇혀서 꼼짝 못한다. 그거를 죄라고 하는 거죠. 의심과 불신, 거기에 사람은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지만 온전히 믿을 수 없고, 그런 어떤 의심과 불신을 가지고 이게 의심과 불신의 싹을 이렇게 잘라버릴 수가 없어요. 거기 어디서 왔나? 그럴 때 기독교에서 원죄라는 말로도 쓰죠.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성이 있다. 왜 그 죄성이 어디서 나왔나? 우리는 창세기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말미암아서 눈이 밝아져서 의심이 나왔다. 눈이 밝아져서 의심이 나왔다. 이 눈이 밝아져서 의심이 나왔다. 우리가 이게 의심은 불신을 낳고, 불신을 하게 되면 서로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관계가 끊어지면 결국 우리 생명줄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심은 특히 누구에 대한 의심인가 하면 절대자에 대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걸 자꾸 의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의심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그래서 단절이 되고 생명줄이 끊어졌다.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왔는데, 우리가 이 선악과는 왜 먹었을까? 이렇게 선악과를 먹는 이유가 뭘까? 언제부턴지 이게 눈이 밝아졌으니까 뭘 알게 됐나?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나를 키워야 되겠다. 나를 자꾸 불려나가야 되겠다. 이런 의식이 들어오는 게 이게 바로 이게 눈이 밝아진 거죠. 자기 보존 욕구, 자기 확대 욕구, 자기 증식 욕구, 이런 욕망이
어디서 나왔나? 눈이 밝아져서 이 욕망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욕망의 눈이 떴다. 이 욕망의 눈을 뜬 게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 욕망의 눈이 없었을 때는 전체가 다, 그 분별지가 없이 전체가 다, 온전히 다 믿고 사는 그 믿음의 세계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자기 보존, 자기 확대, 자기 증식을 위한 그 욕망이 밝은, 지혜가 밝아진 것 같은데, 이 눈이 결국은 선악과를 찾게 했고,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그 유혹과 의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불신과 단절에 이르게 됐다 하는, 이게 이제 하나의 이 창세기 1장 말씀인데, 이게 우리가 한번 이게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 욕망이라고 하는 거, 욕심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비롯됐나? 결국 인간은 이런 분별지로 떨어져서 눈이 밝아져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다니요. 분별지로 떨어졌다니요. 그래서 결국은 생로병사의 고통에 갇히게 되었다. 생로병사의 생하는 것은 태어나는 거고, 노하는 것은 늙는 거고, 병하는 건 병 들어서 죽는 거. 우리 인간의 일생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태어나서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데, 태어나서 죽기까지 여러 가지 늙고 병들고 고통과 걱정에 시달리다가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런데 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살기 위해서 먹거리를 어떻게 좀 마련하나. 자꾸 늙으면은 자꾸 약해지는데 쇠약해지고, 늙으면 쇠약해지고 애로워지는 거죠. 이것들을 어떻게 벗어나나. 또 병에 대해서, 병의 병고를 어떻게 내가 견뎌내나. 또 죽으면 어떻게 되나. 죽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로병사에 어떻게, 이 생로병사를 해결해 보자고 하는 게 인간의 어떤 이 실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 실존